우리는 오늘 세 번째 기적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이 땅에 오심이 기적이고 공생애를 시작하심이 기적이고 처음으로 행하신 일이 기적이고 베들레헴에서 나심이 기적이고 애굽으로 피난하시고 또 나사렛 사람이 되신 것이 기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이어서 기적이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는데 그 말씀들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자꾸만 다 아는 말씀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또 들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다시 한번 살피고 깊이 봐야만 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나의 위치를 살피며 내가 누구인가 올바르게 깨닫고 깨달은 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믿음의 사람들이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벌떼같이 일어나서 반대하고 욕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못되게 구느냐고 끊임없이 지적하고 욕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살을 저렇게 잘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이야기죠. 이 모든 일들은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올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는데 내가 불의와 불법을 행할 리가 없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서 조롱하고 비웃고 불때같이 나서 반대할 리가 없습니다. 저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함께 하지는 아니했지만은 칭찬했다고 했는데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은 그와는 반대라는 것이죠. 무조건 하고 반대하고 무조건 하고 욕하고 무조건 하고 끊임없이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식상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는 살피면서 나의 믿음을 자꾸만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경건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내가 과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깊이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헛것이 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재벌이 된 사람도 더 많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많은 일을 한 사람, 더 똑똑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우리의 초점을 제대로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헛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계속해서 헛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못되고 악하냐?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니까 그렇게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희생까지 하신 그 사실을 망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그러한 헛된 일에 세상 일 때문에 그것에 휩쓸리고 그렇게 그것에 좀 인볼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모든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또 살피며 굳게 세우고 또 굳게 세워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말하고 내가 가는 길을 잘못됐다고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되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올바른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새겨두지 아니하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추어지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 가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초점이 예수께 맞춰져야 되고 우리의 듣는 소리가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지, 세상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하든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일들만이 기적이고 그 기적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뻔한 내용이지만은 기적이신 예수님 세 번째 시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고 합니다. 13절에 보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 이 모든 일들은 기적적인 일인 것입니다. 왜 기적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이 가버나움 즉 갈릴리로 가서 사셨는가?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즉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어떻게 잡혔는가, 왜 잡혔는가, 그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14장 1절로 13절에 보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는가? 14장 1절에 보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잡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헤롯이 좋게 생각했습니다. 왜? 보기를 원하고 기적을 행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않고 그들과 이 헤롯과는 상관도 하지 않으시던 모습을 우리는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이 헤롯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 계속해서 보면은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함으로 세례 요한이 그가 잘못되었다고 옳지 않다고 그렇게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그 책망을 듣고서 요한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즉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해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 두었는데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원하는 것대로 다 주겠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달라. 그런 그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것이죠. 이 갈릴리는 약속의 땅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골이라고 부릅니다. 골이라고 하는 말은 주변이라는 뜻입니다. 변방이라는 소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후에 갈릴리 지방은 아셀과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의 분비된 땅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0절로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 자재들을 공급하고 도운 대가로 갈릴리의 성읍 20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히람이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20성읍을 보고서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땅을 가불 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가불 땅이라 하는 말은 별로 좋은 점이 없는 무가치한 뭐 이런 뜻입니다. 좋은 점이 없는 땅, 무가치한 땅,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가셔서 물러가 사신 그 갈릴리가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봅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땅, 별로 좋은 점이 없는 땅, 무가치한 땅, 그래서 가불이라 불렀습니다. 이 지방은, 이 갈릴리 지방은 아수르, 바벨론, 바사, 마게도냐, 애굽, 수리아에 의해서 차례대로 계속해서 정복이 됩니다. 우리는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정복되고 포로와 이민족의 이주가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혼혈이 많아졌습니다. 문화도 혼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널리 유행했던 혼합된 종교, 오늘날의 종교와 비슷하죠. 막 혼합이 됩니다. 혼합된 종교와 그들의 제사의 방법이 이 갈릴리 지방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나 선지자가 나지 못할 것이라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한번 찾아보시다 합시다.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1절 읽어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놀랐습니다. 많은 어린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누구냐 물을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놀랍다는 의미도 되지만 비웃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요한복음 1장 46절 읽어봅니다. 나다넬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요한복음 7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52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2장 7절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7절 읽어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이 갈릴리 지역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향해 물러가시고 그곳에서 가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갈릴리 지역에 가서 사셨는가? 왜 갈릴리 지역에 가서 사셨는가? 14절로 16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으로 물러가셔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서 42장 6절 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말씀. 이사야 42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저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방의 땅,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땅, 쓸모없는 땅이라 부르는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게 큰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놀라운 축복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지역에 가서 사시면서 그곳에서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 가서 우리는 사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곳에 가셨는가? 여기서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큰 빛,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하시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 가서 사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가서 사신 곳, 말씀하신 곳, 행하시는 것, 기적을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냥 흩으로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큰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참된 빛이시며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 지역에 사셨는가?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깜깜한 곳,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에게 큰 빛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 하여금 흑암에서 단숨에 벗어날 수 있는 빛이 필요합니다. 절망에서 단숨에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이 필요한 것이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빛,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빛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멸시천대하던 이방의 갈릴리라고 주장하던 바로 그 땅에 주님께서 가서 사시면서 그곳에서부터 모든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0장 10절을 찾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빛을 전해 주십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도 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여호와를 알아라 합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약속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는 분입니다.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흑암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반드시 큰 빛을 비추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흑암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가서 사신 것이죠. 이 갈릴리 지역이 어떠한 땅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베푸신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처음으로 가르치신 곳도 갈릴리 지역이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곳도 갈릴리 지역이고 처음 제자를 택하여 부르신 곳도 갈릴리고 12 제자를 택하여 세우신 곳도 갈릴리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찾아봅니다. 모든 것이 처음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성령의 능력으로 가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주님께서는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 오므라.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주님께서 요한이 잡히신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전합하시고 바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택하여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읽어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12 제자를 세우신 이것도 역시 갈릴리 지역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사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왜 그곳에 가셨는가? 왜 그곳에 가셨는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살피고 마음에 새겨 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나라로 쳐서 어디 저기 제일 부자들이 사는 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의 강남땅에 산다 합시다. 물론 강남땅에 사람이 많이 살겠습니다만 부자들만 사는 그 지역에
가보면은 그곳에 주님께서 오셔 그곳에서 말씀 전하고 그곳에 기적하고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우리는 걔는 소망이 없어요. 전혀 소망이 없어요.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 번 딱 정해지면은 이 정해진 것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돈을 갑자기 무슨 대박을 터뜨려 돈을 많이 벌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있는 부자들하고 같이 섞이려면 안 섞입니다. 안 받아줍니다. 그들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주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 이방의 갈릴리,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던 이곳에는 선한 것이 날 수 없고 선지자는 날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 땅에 주님 찾아오셔서 흑암 중에 있는 사람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은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가르쳐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돈을 많이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의 자녀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노뼈 올라가서 세상에 제일 되는 권세를 가진 대통령이 된다고, 왕이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가장 똑똑한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이게 기적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죠. 헬라인은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꺼리끼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변함없는 약속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때부터 전파하셨다 합니다. 17절에 보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유대에서 활동하셨습니다. 말씀 보면. 그런데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죠. 이 전파하였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지식에 대해서 내가 설득하고 전해주고 이야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했다는 것이다. 이게 올바르다. 다른 것은 없다.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냥 선포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주님의 가르침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놀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전파는 이 선포의 말씀은 요한이 전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선포는 구약에 의지하여 즉 예언에 의지하여서 내가 메시아의 그 왕국에 대한 선구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 소리로서 앞장서 가는 사람으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오실 천국에 대해 올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바로 내가 그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하늘스님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니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천국은 이제 올 것에 대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천국이 이미 왔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모든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구원과 천국의 기쁨이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누가복음 17장 21절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 주님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임하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너무나도 감사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 지역에 가서 저 갈릴리 지역에서 사시는 것, 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격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배은망덕하게 되는 거예요. 배은망덕하게 되니까 주님의 말씀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배은망덕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였던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인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가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배은망덕해지니까 기고만장하고 오만불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세상에 빠져들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선 그것이 무엇이 대단한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조롱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조롱하면서 헛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 즉 갈릴리에서 사시는 것,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 기적에 내가 동참한 자가 되었고 이 기적을 지금도 내가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이 기적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올바르게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누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나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이 소망을 빛을 전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게 되고 쓸모없는 것은 아무 데서 쓰여지지 않습니다. 쓸모가 있어야지 쓰지 쓸모가 없는 걸 누가 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쓸모가 없으니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버림당한 자들은 결국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소금이 맛을 잃었더니 길바닥에 버려져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이때부터 전파하시기 시작한 그 선포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천국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맬 것 없습니다.
저곳에 가서 내가 뭐 잘하겠다고 좋은 곳을 찾아서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바로 충만한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이 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신 은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때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좋은 천국을 찾아서 단두로 가봐야 천국 못 찾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흑암에 있는 자들,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하여 이방의 갈릴리 즉 변방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 천국의 소망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어디에 가서 머무셨는가, 무엇을 전하셨는가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님을 본받아서 나도 이러한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나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러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능력을 더 충만하게 하고 우리의 빛을 더 아름답고 멀리 펼치게 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역사를 더 많이 체험하게 하고 우리의 삶, 신앙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천국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 돼야지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결국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자격을 받는 그곳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영원히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보여주셨던 이 기적의 역사들을 그냥 옛날에 있던 일이 있었다고 지나가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라고 그냥 무심히 지나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아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마음에 새겨서 주님 대 가신 길을 잘 따라가 주님 더불어 주님 계신 그곳 영광의 보좌 우편에 도달하여 주님과 영원히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항상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기이한 기적의 역사를 마음에 새길 수 있게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감사 감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에 가서 사시고 왜 그곳에 가서 사셨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곳에 무엇을 전하셨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게 하시며 마침내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우편에 도달하여 주님과 더불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